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한 두 번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링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알 거예요. 그는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 그는 평화 통일을 목놓아 외치다가 전쟁이 발발된 지 5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의 물줄기를 여신 분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 그분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한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나누어준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떠오르죠.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나요? 워낙 크신 분이라서 한마디로 정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세는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었죠.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 형성되기 전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여 명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40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대략 한 200만 정도의 히브리인들, 일종의 국가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만만치 않은 국가 수준으로 이렇게 번성을 한 거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민족이 민족적 정체성이 너무 강한 데다가 그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그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참 역사상 유례가 드문 잔인한 그런 핍박이었어요. 애굽의 왕이 애굽 지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인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그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정하게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모세, 원통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모세의 부모들이 출중한 신앙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부모들은 모세를 남몰래 키웠습니다.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보호했던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잘생긴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식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부모의 마음을 보다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통찰력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 부모의 영성이나 그것을 관찰한 스데반의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부모의 열심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그런 행운을 누렸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후 유아 시절은 생모의 품에서 자란 걸 다 알고 계시죠. 몇 년 동안이나 생모가 모세를 길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배웠습니다. 생후 6, 7년 동안의 교육이 일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은 현대 발달 심리학에서도 입증된 진실이지요. 홀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모세는 애굽 왕의 딸 공주의 품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당대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죠. 성경은 그 당시 모세의 형편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사회의 출중한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 아주 부요한 삶,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극소수의 기득권 계층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모세는 그가 유아 시절에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애굽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상호 충돌했던 것 때문에 헤일 수 없는 밤들을 고뇌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덧 40살이 됐습니다. 나이 40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미 있는 나이지요. 공자는 40을 불혹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링컨은 말하기를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나이 40이 되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로 위대한 결단을 단행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나갔던 시기가 언제인지 그 나이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만 돼 있지요. 다행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40이 되매 그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나이 40이 되매 그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후에 자기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제 노역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 애굽의 감독이겠죠. 감독에게 부당하게 학대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감독을 쳐 죽였지요. 출애굽기 기사만 보면은 이때 모세의 행위가 옳았는지, 혹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분노 장애 조절 능력이 부족했는지, 아니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 우리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때 모세의 행위를 젊은 모세의 혈기로 해석을 하죠. 실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모세는 그 혈기를 죽이고 더 성숙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될 때 자기 백성을 찾았는데 우연히 자기 백성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울컥 분노가 솟아나서 얼떨결에 애굽인을 죽였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세의 실수였다. 이런 해석인데요. 정말로 완전히 틀린 해석이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증언된 스데반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스데반은 당시 모세의 행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첫째,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스데반은 분명하게 모세가 당시 불의한 애굽인을 쳐 죽였던 것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두 번째 증언이 더 결정적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모세가 당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미션을 어떻게 각성하고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이죠.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스데반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러므로 불의한 자를 처형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관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백성 중 한 사람 혹은 백성들 일부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국가가 공인한 사법제도 하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을 보고 살인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세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판장으로 확신하면서 그 불의한 애굽인을 쳐 죽였지만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선동해서 애굽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갔겠지요.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재판관으로 이해한 모세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를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까요? 백성들이 잘못했죠. 모세에 대하여 그때만 거절한 게 아니었죠.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사실은 모세를 반역했고 그 이후에 모세 다음 이후에 온 허다한 선지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은 반역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반역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40세 때 자기 백성을 구하려다가 엉뚱하게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그 사건의 원인을 모세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완전하게 틀린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어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그 현장에 뛰쳐나갔던 역사적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먼저 24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서 모세가 장성하여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모세가 40이 돼서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현장에 나갈 때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세가 그 현장에 나갔던 동기는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다음이었죠. 우연한 사건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 마저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40세 때 취했던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믿음을 역사적 현실, 그 역사적 현재 속에서는 원통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신원해 주었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옳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세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정의를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유아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미 먼 훗날 선지자 에레미야가 증언한 하나님을 친히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찰하고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